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8월 28일 요한일서 마지막 장인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은 21절까지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마땅한 삶이다 라는 것들을 교훈받았습니다. 계속해서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잘 깨달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흔히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아주 짧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는 이름인 것이고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메시아라는 그 구원자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고 예수께서 구원자시다라고 그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자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라는 믿는 자는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리고 그의 그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총화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그런 선물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가라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친히 사도 요한께서 6절이야 물과 피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신지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는지 6절 이하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절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냥 이해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 피, 성령을 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물이라는 것은 정결한, 거룩한, 깨끗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룩하고 정결한 이미지로 정결함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모든 이들이 그 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그 태생적인 그 모습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정결함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피로써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임하셨다,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만이 아니로 정결함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들은 정결함으로 임하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 깨닫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하는 것, 물과 피, 성령, 이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한 가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도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는 더욱 크고 확실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셨고 그 아들 통해서 실제 육체로 오셔서 정결함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다, 증거하셨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영생, 그것이 확실한 증거다 라고 표현하면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에게는 참된 영생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결함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것 참된 생명이라.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증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이 보장되는 줄 알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받은 영생의 기쁨들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로 크게 등장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증거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얻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진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등장하는가? 그의 계명들, 그의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다. 무거운 멍에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가벼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명령들, 말씀들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명은 아주 무거운 것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얽매이는 것이 되고 속박이 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하여 주시고 속죄하여 주셨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신 그 기쁨, 그 감사함을 가지고 주신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주신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들을 주신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감사요 기쁨이요 또 가벼운 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첫 번째 하나님께는 그 계명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내용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그 증거를 받아 생명을 영생을 얻은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것도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삶이 보장되어 있는 줄 알아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반어법적으로 표현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것이나 구하는 것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 기도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표현에서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할 때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얻은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구한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아무 것이나 다 구하라. 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어떤 것을 구하든지 다 듣고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뒤 문맥을 함께 이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밝혀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성도로서의 자세인 줄 알아. 물론 하나님의 뜻을 밝혀진 뜻, 또 가려진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자로서 그 뜻을 함께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의 뜻대로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 알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의 모습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밤낮 자지 않고 금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런 것은 이 세상에 땅의 종교가 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내 공로, 내 열심, 내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신의 어떤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 뜻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편으로서 그 기도가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증거된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18절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됐습니다. 여기서 요한 1서에 계속되던 그런 표현인데 1장에서도 나왔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어의 현재의 표현은 현재뿐만 아니라 현재 지속, 진행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죄를 범하는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범죄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셔서 악한 자가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하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빼앗길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단속하여 지켜서 그런 우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일서가 마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하신 그 사랑의 내용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줄 알아. 우리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순종해야 될 것이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내용들을 아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부터 있게 되는 유아 세례와 입교 및 학습 교육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잘 세워지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